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 그 가치가 2018년도에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였습니다. 1조 달러는 뭐 뒤에 원에다가 공을 3개를 더 붙여야 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2018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년 지나서 2020년 작년 8월에 애플사의 가치가 2조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을 적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미친 듯이 단순화하라. insanely simple. 단순함.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단순화함. 이것이 그의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단순화시켜서 그냥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면 적은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을 드러낸다 하는 것의 경영 철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구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시키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집안에 우리가 많은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정말 집안에 자꾸 물건이 쌓여가지고 정리하는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가정주부인데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자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장난감을 자꾸 사게 되고 또 좋은 책이라고 하면 사게 되고 보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 장난감이 집안에 가득 널려 있으니까 뭐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전문가가 와서 정리를 하죠. 그 부인도 말하기를 집에 가는 것이 너무 싫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가지고 그 물건을 다 재워놓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면 이것도 부담이 되고 저것도 빨리 치워야 될 텐데 그런 마음만 늘 가지고 있으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면 쉬는 것 같지 않아서 가기가 싫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조사에 보면 몇십 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가정 내의 물건 수가 500가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사를 해보면 6,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더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가지고 많이 소유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심플리파이하고 단순화해버리니까 그 인생이 뭔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많은 꿈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삶이 단순화되어지지 않으니까 늘 복잡하고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것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 하나가 선명해질 때 우리 인생이 파워가 생기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야 되겠고, 이런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면 마음에 쉼이 없고 늘 불편하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단순함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오직 모든 문제가 단순화되어 버렸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그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걸어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강력한 파워가 있어서 어느 곳에 떨어 놓아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이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오고 오는 문명을 일으키는 사역과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말세를 만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화시켜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온 우주의 마지막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말세를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세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했습니다.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도 있는데, 마지막이라는 말도 있는데, 텔로스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테이지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이런 의미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마지막이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 영어로는 be alert 라는 말이고, 다른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준비를 되지 못한 처녀들은 밖에서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에 있는 주인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나 얼럿되어져서 각성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이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저는 미군 부대에 있을 때 항상 비상이다 이렇게 하면 alert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lert 이렇게 하면은 비상시다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방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기하고 점호를 했는데 그때 사람이 없으면 큰 이제 트러블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군에서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한국군에서는 이렇게 5분 대기조가 있다고 합니다. 5분 대기조는 5분 만에 상황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언제나 5분 안에 달려갈 준비를 하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야 되고 완전 무장을 다 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5분 대기조로 그 비상 이렇게 했는데 5분 만에 못 나오면 큰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 속에 있는 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사령관이 내가 언제 이 비상이라고 할 거라는 걸 아예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친한 이제 사령관이면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얼럿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우리 육신의 즐거움, 우리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신은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옛날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있을 때 섬겼던 그 교사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얼굴로 보고 사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저 친구가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여름 서머스쿨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제가 몇 년이고 걸쳐서 휴가를 다 반납을 하고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썼던 자매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이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때도 계속 격려하고 그래도 시도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연말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 자매의 그때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자매를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기는 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 때문에 일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지 않겠습니까? 그를 반드시 기억하고 복을 내리기를 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서 헌신하는 자녀들은 성도들이 저 사람은 꼭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대에 이르러까지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신하면서 깨어서 우리를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신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로 보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that 혹은 in order to 그래서 이렇게 하라. 시간을 다 절제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줬던 말이죠. 또 제자들에게 해줬던 말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돌아와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고 그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자고 있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하여 시험에 들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졸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것을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있고 근신할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바쁘게 만들든지 또 실족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든지 어찌하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사실 잘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생각들만 찾아오기도 하고 차라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냥 딴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말씀을 읽든지 그렇게 해서 그 주어진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앉아있기 싫은 자리에도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도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열정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주 강력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미지근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당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무정하며 마음에 정이 없으며 또 강팍해지고 한번 원통한 것이 있으면 그 원통한 것을 풀지 않는 이런 거친 마음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또 말세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말세가 가까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도 보면 50년 전, 60년 전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가 못 먹고 가난해도 인정미가 있고 또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시골 동네에 가면 정말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 모르는 사람이 가도 음식은 대접해주고 이런 게 정서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시골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강팍해져 있죠. 뭔가 재물이 생길 것, 그게 마음을 두고 인정이나 뭐 거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나다 사회도 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시안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 아시안을 정말 나그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어떻게 도울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그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참 뜨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토론토만 와서도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보면 정말 토론토 사람들 만나도 미소를 짓고 인정 이런 것들이 그런 대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한국 그 아파트 사회처럼 봐도 인사하지도 않고 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 오히려 서로를 경계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말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세를 당한 너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잡고 데려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다 떠나가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 많은 중독이 일어나고 있는데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또 성중독, 또 갬블링 하는 그런 것 중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잘못된 첫걸음을 떼서 중독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책감, 정죄감이 있을 때 중독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강박이 더 심할수록 그 일을 점점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픈된 그런 사회 속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걸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괜찮아.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공동체 사회 안에서는 고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고백할 때 기쁨으로 받아주고 같이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모임이 되어질 때 정말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힐링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그룹으로 크게 성장한 그 교회가 있죠. 목욕탕 목회를 한다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드러내놓고 다 드러내면 아무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위에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정말 이혼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 가정이 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회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교회로 몰려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율법에 밟기 때문에 또 윤리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듣고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신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이나 어려움에 빠질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 갈 때 자녀들도 힐링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도 그 안에서 힐링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영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교회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용서받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서하심에 응답을 듣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간 것처럼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충만하게 잠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보니까 open your home to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너의 집을 열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로는 뭐 hospitality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이 쉬운 영어에는 open your hom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초청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자기 시간도 비워야 되고 또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사랑에 끊임없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섬겨야 되다 보면은 일이 많아지니까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당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대접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말세면 뭔가 좀 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베드로는 사람을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나를 찾아와 나에게 공개를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양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언제 줬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염소 그룹에 대해서는 너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을 때 나를 한 번도 돕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염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았으면 왜 안 해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약한 자, 작은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았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세를 정말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진심으로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헬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옛날에도 한번 들었던 그런 간증인데 이게 좀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새롭게 많이 다른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제가 업로드하고 그 동영상 댓글에 보면 제가 그 연결되는 링크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클릭을 해보시면 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간증은 정말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정말 유엔 기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또 정치가로서 이렇게 큰 활동을 하고 이렇던 사람들이 갑자기 IT로 가가지고 IT에서 헐벗고 줄이고 가난하고 못 먹는 버려진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런 키워가는 선교사인데 그에게 정말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들을 끊임없이 넘겨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들을 때 정말 말세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링크에 꼭 들어가셔서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길 때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주변에 있는 버려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지기로 봉사를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고 좀 더 뛰어난 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내가 그 좋아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은사들, 영어로는 그냥 기프트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봉사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결국은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봉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설교하는 은사도 가져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도록 그것을 주셨는데 마치 샘물이 솟아내면 더 깨끗한 물이 더 많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이냐 염소냐를 구별할 때 양의 그룹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끼어서 근신하며 늘 기도를 잃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